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핵심적 의미는 바로 이 구원에 있습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죄에서의 구원이라고 그랬죠. 모든 인류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21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공작하셨는데, 소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전에 엔테베 작전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비행기가 납치돼 가지고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불시착하게 됐는데, 지금 현 대통령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대령이 중심이 돼 가지고 전격적인 훈련과 함께 소위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있는 엔테베 공항에 포로로 잡혀 있는 자기 백성을 극소수의 희생자와 함께 구원하는 소위 비밀 구출 계획이에요. 물론 소수의 희생자가 있었긴 했지만 인류 역사상 그렇게 성공적인 이 구출 작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군대, 전 세계 모든 군대의 교본에, 아무튼 야전 훈련에 교훈이 될 만한 엔테베 구출 작전. 자기 백성들이 저 인질로 잡혀 있는 그 타국에 아주 저공으로 소리 없는 비행기를 타고 말하자면 가서 순식간에 적군을 괴멸시키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성공한 이유가 뭔가 하면 철저한 구출 계획을 세우고 모의 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와 사망으로 저 저주 아래 있는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시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가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원문의 핵심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과 이 놀라운 사실은 천사들이 전해줬고 구약의 예언자들, 즉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의 성취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인데요. 그래서 이걸 왕적 복음, 왕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혹은 사자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제 마태복음 1장은 왕의 출현을 선언하는 것인데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1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내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장 1절로 1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해 놨죠. 계보를.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낫더니, 동거하기 전에, 즉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바로 이 예수님은 잉태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정혼하고 그랬는데 약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사의 약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이 엄격하고 엄숙하고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결혼에 이르진 않았지만, 즉 성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거의 부부에 준하는, 그래서 설령 그 약혼자가 다른 이성에게 접근했을 때는 돌로 쳐 죽이는, 간음으로 여기는 그럴 정도의 구속력이 있는 관계가 유대 사회의 정혼, 즉 약혼의 관계였습니다. 바로 그걸 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고, 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 사람입니다. 그 말하자면 신성과 인성을 겸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셉은 또 어떤 존재인가? 요셉이야말로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는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르고 양육하는 아버지, 양육부로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죠. 마리아를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요셉을 양부로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들의 그 리스판스, 반응을 보면 과연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만큼, 아니 구세주의 양부가 될 만큼 그런 훌륭한 신앙 인격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잘 볼까요? 거기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를 들자면, 첫째,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둘째,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 세 번째, 이 일을 깊이 생각했다는 것. 상당히 신중한 인물이고, 말하자면 관용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드러내지 아니야. 아니 어떻게 보면 자신을 배신하고 임신한 배신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네방네 다 드러내가지고 말이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해도 값살 건데, 사실 그때 당시에 약혼녀가 자기 정부에게서 아닌 제3자에게 의해서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돌에 맞아 죽는, 돌처형을 당하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드러내기만 하면 마리아는 살아날 수가 없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하니 마음속은 얼마나 찢어질 듯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겠지만, 그의 인내심, 그의 관용심,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천사를 하나님 보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의 의미인데 어디에서 구원해 준다는 말인가? 죄에서의 구원할 자. 사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천사가 이 아들 낳으면은 예수라고 하라고 나중에 이제 그대로 순종하죠. 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구약시대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사야 7장 14절 성령으로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내 아내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시켜 준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떠났던 인생들로 하여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보내주시고 그가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믿는 자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천사가 분부한 대로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이거야말로 신앙의 행위 아니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정도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정말로 인간의 감정이 배치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인 줄을 마음에 믿고 그 믿음으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지시해 준 대로 자기의 학렬을 따라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바로 위대한 두 이름 예수와 임마누엘.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명절에 아니면 어떤 때 우리가 작은 선물을 받을 때라도 마음이 정말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옥 형벌 받을 비참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지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준 줄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탄절에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절기고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도 재물도 권력도 오락도 아닌 죄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이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위한 분,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죄 은총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늘 일생 그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0년도도 이렇게 저물어가는 이런 때에 변함없이 맞는 이 성탄절에 이 새벽 미명의 제일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시들어버렸던 우리 구원의 감격을 다시 되살리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결과로 환경과 사건에 초월하여 항상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이 기쁨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탄절이 다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우울하고 암울한 이 2020년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심령들, 곤고한 심령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처한 우리 모든 도봉교회 가족들에게 성탄의 은혜와 기쁨, 축복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 지내가는 나그네 인생이요, 우리가 살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이 성탄절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주옵소서. 오늘 아침 오전에 드려지는 모든 1부, 2부 예배와 모든 비대면 예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 때마다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복된 성탄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